할렐루야, 수완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과 갈망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던져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본문의 내용이 바뀌는 때에 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난과 기쁨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한다는 바로 그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 사명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보면 사실은 그것이 고생이지만 그 능력을 생각하면 더 없는 영광인 줄로 압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 부담스러운 사명의 길이
큰 기대감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나 또 부담감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권유를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정을 홀로 가려고 했던 엘리야의 뜻을 저버리고 엘리사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사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사실 직선거리만 따져도 40km가 넘는 아주 짧지 않은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을 꿋꿋하게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모두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의 부재를 염려해 당황하고 격동했을 뿐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 승천이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머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출할 때처럼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의미가 담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힘들겠다, 두렵다 또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닌 그 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담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라는 사실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려고 하는 헌신의 정도는 각자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명자는 쉬운 일, 편안한 일이 아닌 힘든 일 또는 두려운 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더불어 교회에서는 사명을 담당하는 자에게 더욱 더 잘 감당하라고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직분을 받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라는 것을 구해보라는 엘리야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갑절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부족한 자신이 스승의 사명을 이어가려면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겸손적인 그런 열망, 영적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을 눈으로 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을 남기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전하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걱정되고 고민스러운 심정을 넘어서 이제는 거절하고 싶다는 부담감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충성과 또 기대에 찬 마음 그리고 사명을 잘
잘 감당하기 위해 영적 능력을 구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충성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과 갈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충성과 기대의 참 마음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영적 능력을 구하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